제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입니다. 제가 교회 인테리어를 도울 때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저는 어떻게든 성전 인테리어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조바심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을 닥치는 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물끄러미 저를 보시더니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일에 덤벼들지 마세요 하시는 거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사장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보다 뭐라도 더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았거든요. 일의 진행이 빠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저는 인테리어 사장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사장님께서는요, 일의 순서를 알고 계셨고요.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후에 제가 판단하고 진행했던 일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것을 봤습니다. 의자를 먼저 만들었다가 페인트가 묻고 먼지가 쌓이는 등 다시 해야 하는 일들도 생겼죠. 이때 저는요, 일의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 상식적인 생각인데요. 상황이 벌어지면은 급하게 일을 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자꾸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겉옷을 입고 속옷을 다시 입으려면은 모두 다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은 일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배경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요. 성전을 짓기 최적의 상황이 되어 있어요.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인구 증가는요. 성전을 짓기에 충분한 일꾼들이 예비된 상황이고요. 다윗 왕 때 주변국을 정벌하여서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 된 것은요. 전쟁의 위협이 없이 온 나라가 성전 건축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은요. 전쟁의 위협이 있다면요. 성전 건축이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블레셋과 에돔, 암몬, 심지어 애굽까지도 이스라엘의 영향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상당히 평안하게 성전 건축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 건축을 위해 일으킨 일꾼이 몇 명이냐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총 18만 3,3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일꾼이죠. 이스라엘은요, 이 일꾼을 동원하기에 충분한 인구가 된 것입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요, 다윗과 교분을 맺은 두로의 왕 히람과의 계약입니다. 물자가 풍성한 이스라엘과 최상 품질의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유한 두로의 교역은요, 서로에게 윈윈이 된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성전은요, 평화롭고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구비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성전을 지으려고 다짐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어요? 아닙니다.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원래 성전을 지으려고 다짐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시대가 아닌 솔로몬의 시대가 바로 성전을 짓기에 최적의 시기임을 이미 아셨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이같이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급하고 바쁘고 지금 이 일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그 일을 진행하지만 인생의 모든 일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의 순서는요, 인생의 일의 순서는 계획자이자 진행자이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보다는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훨씬 더 지혜로운 기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을까? 그렇게 위대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도요, 우리의 가는 길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맡기고 자유하며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